암행어사 출두여. 저 양반이 암행어사라고? 어사 또 꼴 좀 봐. 저 사람 집이 아주 가난한가 봐.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온성까지 얼마나 남았나. 우리가 타고 있는 말이 지쳐버렸구나. 온성 서쪽 성문 밖에서 잠시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구해 먹이려 하는데 갑자기 소주 장수가 내 앞에 와서 술을 팔려고 하네. 그 술을 한번 맛보니 일반 시골 사람의 솜씨가 아니구나. 관청에서 만든 술이 분명하네. 그 사연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온성 태수가 들었구나. 나를 대접하기 위해 미리 항아리에 술을 빚어서 이곳에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수상하게 이리로 오는 나그네를 나인 줄 짐작하고 일부러 싸게 파는 척하는구나. 우연히 이런 내막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일부러 하는 척해서 무엇하겠는가. 모르는 척 담뱃대 2개를 술값으로 주고 한 병을 마시니 이 시대 최고급 술인 감옥노와 맛이 다르지 않네. 생각이 깊구나 이 부사야. 내가 언제부터 나를 안다고 이리 대접하는가. 여기서부터 총성까지 50리가 된다고 하니 바쁘게 가는 해질녘길에 그만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구나. 버선과 바짓가랑이를 감싸는 천이 다 젖고 몸이 꽁꽁 얼어 동태처럼 되었구나. 이런 꼴과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부끄럽구나.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 뚜껑 없는 가마 나며 위에 높이 앉아 억지로 권위 있게 보이려고 발을 가마 아래로 늘어뜨린들 내 행색이 이러니 그 누가 나를 두려워하겠는가. 저 기생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저 양반이 암행어사라고? 어사 또 꼴 좀 봐. 저 사람 집이 아주 가난한가 봐. 갓은 어쩌다 저렇게 꺾어졌고 옷은 왜 저렇게 시커멓지? 발차림새는 더욱 볼만하네. 집신까지 신었구나. 키가 크고 얼굴이 길면 다 어사라고 하던가. 소문으로 들을 때는 호랑이 같다고 하더니 직접 보니까 미역처럼 흐물흐물하고 보잘것없구나. 가만히 내 모습을 살펴보니 내가 보기에도 참 초라하구나. 다시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춘 후에 지방관리인 좌수와 이방을 잡아들여 몹시 매를 치며 죄를 추궁하니 죄인의 정강이가 찢어지는구나. 죄인의 목에 큰 칼을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니 아까 나를 비웃던 그 기생의 눈치 좀 보소. 두려움에 바짝 움츠린 고슴도치처럼 되었구나. 아까는 나를 비웃더니 지금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구나. 내 꼴은 그만 보고 이제 회령으로 가야겠다. 회령에서 자고 나면 어디로 갈까? 부령으로 가야겠다. 고풍산이 어두워질 무렵 나그네가 묵는 숙소인 원집으로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 보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하고 병풍에 불이 붙었구나. 벗어두었던 저고리를 찾아보니 중국 고사에서 불에 타 죽었다는 계자축 꼴이 되었구나. 하마터면 불에 타 화장될 뻔했네. 머리카락이 다 타서 스님이 될 신세는 면했구나. 남의 옷이라도 얻어 입고 부령으로 가야겠다. 부령으로 가는 길이 무섭더라. 갑자기 지진이 나서 멀쩡하던 평지가 여기저기서 푹푹 꺼지니 그 구덩이 속에 한번 빠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 달을 굶주리며 다니다가 혹시라도 암행어사 출두를 하면 음식은 푸짐하게 차려지지만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그중 하나라도 내 몸에 살로 가겠는가. 여러 날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서 마시는 것이라고는 찬물뿐이다. 도대체 그 누가 암행어사 벼슬이 좋다고 했던가. 부패한 관리에 창고를 봉하고 관직을 빼앗는 것이 통쾌한 일이기만 한가. 죄인을 신문하고 곤장을 치는 일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 차마 하기 힘든 일을 억지로 하니 내 마음만 나빠지고 소송에서 진 사람은 나를 원망하며 온갖 몹쓸 말을 지어내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알겠는가. 그 헛소문을 그대로 믿어버리네.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잠깐뿐이고 원수는 대대로 이어지는구나. 괴로운 것은 오직 나 혼자뿐이니 정말 못할 것이 암행어사로구나. 어사일이 어찌 다 좋기만 하겠는가. 하지만 내 행동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니, 생각해보니 상관할 일이 있더라. 내가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자세히 알아내어 하나도 빠짐없이 임금님께 보고를 하니 조정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내가 올린 보고 내용 10가지 중에서 7, 8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헛수고가 될까 싶어 이것이 나와 크게 상관이 있다.
하물며 이 북쪽 지방 백성들은 위로해 주어야 할 일이 정말 많더라.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 속이라도 뛰어들겠나이다. 불쌍하구나 북쪽 지방 백성들아. 수도인 한양권은 수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너무 멀어서 도지사 얼굴도 모르는데 임금님을 어찌 알겠는가. 백성들이 자기 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는가. 형편이 어쩔 도리가 없다. 높은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백성들이 나를 보고 길을 막고서 울며 놓아주지 않으니 내가 차마 떠날 수 있겠는가. 잠시 머물며 그들을 위로하며 한 말. 우리 임금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걱정하셔서 나를 보내 실상을 알아보게 하셨으니 내가 돌아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릴 것입니다. 그러니 죽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임금님의 은혜가 곧 내릴 것입니다. 임금님께 비나이다. 밝은 햇빛 아래 수없이 절하며 비나이다. 봄 기운 같은 임금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늘진 골짜기, 즉 가장 고통받는 백성들을 먼저 보살펴 주시면 멀리 사는 저 불쌍한 백성들도 거의 다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은 늙은 몸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6,500리나 되는 먼 길을 무사히 올 수 있었겠는가. 아이야, 술잔을 씻어라. 중국 신화속 천황씨가 다스린 18,000년, 지황씨가 다스린 18,000년, 이 세월을 합한 36,000년을 우리 임금님의 수명으로 바치고 싶구나.